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최고의 거대한 거짓말 세 가지라는 제목을 과 함께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분별해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건 집에 있건 어디에 있건 한 마음 이 시간에 한 뜻으로 한 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망이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당한 이 삶의 형편이 정말로 새로운 각오로 또한 달라지고 체험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준비된 자가 되어져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9세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행사가 영국에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만 그것은 세계 거짓말 대회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누가 잘하나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요.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지 아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인트레스팅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언젠간 한 번은 한 사람이 나와서 단 한 문장으로 그냥 석권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누구나 다 같이 심사위원이 공동적으로 그 사람을 최고 거짓말장이로 박수를 쳐주었습니까? 한번 살려보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은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최고의 거짓말로 선정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웃어야 할 이야기일지 또한 우려야 할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더더군다나 오늘날의 세계는 이 거짓말이 그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죠? 그런 상황과 사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죠? 뭐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보다도 더 이제는 각자 개개인들의 그 이권, 자기의 그런 이권을 따라서 이권 중심으로 서로가 야합을 하고 단합을 하고 거대한 그런 거짓말, 카르텔, 요즘 카르텔은 말 많이 잘 쓰죠. 카르텔을 형성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자기의 공동된 이익이 있으면 서로 붙었다가 그것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관치 않고 그런 압력하는 그런 세상과 또한 세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믿을 수도 없어요. 예. 심지어는 언론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란 말을 우리가 자꾸 듣고 했는데 그냥 가짜뉴스라고 해서 그냥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어떤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짜를 생산하고 속이고 그냥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뒤에 어떤 후원자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후원하는 기관과 단체가 그냥 돈을 대어주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이제는 그냥 명예고 이름이고 정이고 공이고 없어요. 그냥 그대로 거짓말을 그냥 대안하게 내보내고, 그리고 만약 그게 들통이 나면 미안하다고 조그맣게 기사 써보고 말아버리는, 그러는 참으로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충격적인, 알고 보면 정말 이렇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어두운 세상 세태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카르텔이라는 것은 본래가 적국과의 그런 서면 조약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적국과의 그냥 싹 몰래 몰래, 그죠? 그냥 적이지만 자기들의 이익이 서로 딱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걸 가질 테니까 너는 이거 가져. 그리고 우리 서로 모르고 눈 감아주자 하고 하는 것이 그 카르텔이에요. 이 야합하고 담합하는 것이죠. 단체가요. 그런 거대한 거짓말 카르텔이 지금 이 세상과 세계 속에 존재하고 또한 그것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속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 세계 속에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 더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강력하고 더 거대하고 더 좀 만연해 있는 거짓말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정말로 많은 눈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경악하고 가슴을 치고,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거기서 헤어나고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짧은 시간 속에 무엇이 그중에서도 가장 거대하냐, 세 가지 정도로만 알아보고 우리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른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깨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첫 번째로, 아무나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막연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하여, 예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이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이 떠나가신 뒤에도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다짐하듯이 모든 교회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축복하시고 또한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이길 수 없어, 아무나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 이기는 자가 얼마나 힘든데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는 될 수 없다라고 오히려 이 길을 아예 가지도 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물론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의 그룹이겠죠. 설마니 모든 구원받는 성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구원받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이기는 자로서 천국 천년 왕국의 그런 상을 받을 사람들, 정말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인정될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단어 속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숫자적인 용어입니다.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숫자가 적다는 것이지 그 이기는 자의 길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기라고 권면하시겠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숫자가 적다는 것이지 절대로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 좁은 문은 여러분 좁은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을 더 사랑하고 좁은 그 길을 가기를 더 내가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요. 그 길을 가기가 더 쉬워요. 더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살인자에게도 주어지고
도둑자에게 도둑에게도 지어주고 온갖 반인류적인 그런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는 게 여러분 어려운가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이기는 것은 어려운가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원리적인 면에서 다 동일하게 그것은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정말 더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내가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구원받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이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구원은 받을지언정 이기는 자는 되지 않을 거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만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거대한 거짓말 속에 거짓 영의 그런 가림 속에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거짓이 세상에서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기를 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기는 자로 삼아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스스로부터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부족할지언정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구원받기가 더 어려울까요? 구원받는 것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더 값진 것일까요? 이기는 자의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 더 값진 것일까요? 여러분 영생이 더 값진 것 아니겠어요? 영생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영생도 아낌없이 믿는 자에게 차등 없이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기는 자를 또 이기는 자의 그 선물을 원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 돼요. 나중에 말이에요. 나중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로 지금은 눈에는 가려져 있을지라도 그날에는 다 밝게 볼 수 있는 것이 드러났을 그때에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날에 정말로 이 영적인 진상을 보게 되고 이야 저렇게 간단한 건데 저렇게 쉬운 건데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김을 당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겨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그러는데 슬피 우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이를 간다고 말씀하는가요? 누구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것입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그렇죠? 나에게 이 말을 해주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겠죠. 첫 번째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했으니까 저한테 절대로 이를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데 이 일을 간다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바보 같았다 그 말이에요. 저것을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것을 참으로 당황해하면서 일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유튜브 하나의 단편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보니까 말이죠. 어떤 한 목사 예언자가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10년 전에 그가 대통령 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예언하시니까 굉장한 거죠. 그때는 아예 이 사람이 정치계에 발을 들여주지 않았었고 정말로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고 대선 유세를 하는 동안에도 저 사람은 되지 않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언론도 그랬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런데 10년 전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것을 예언했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 두 번 할 거라고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것을 10년 전에 예언했으니까 그 다음 예언이 뭔가 좀 궁금하잖아요. 나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네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라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예, 신사도 운동 여러분 잘 아시죠? 건강한 운동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운동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람의 운동으로 타락했고 사람의 어떤 걸로 완전히 다 그냥 갈라져 버려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 정말 잘못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 말을 그만 뭐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뭐를 예언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예. 대통령이 두 번 한때 그러면 대통령이 두 번 재임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김정은이가 아 곧 식물 인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와 놀랍죠? 그리고 죽는데요. 언제?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임기 동안에 죽는데요. 그러면 죽게 되면 그러면 남북이 통일이 된대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앞에 예언이 맞았으니까 물론 이 사람이 많은 틀린 예언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인트레스팅 하긴 해요. 정말 막아줄 수도 있고 정말 막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그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라고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날에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이 물 붓듯이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성령을 쏟아부어 줄 텐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마지막 시대 그죠? 적그리스도 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최후의 최고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요엘서 2장에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 그 부흥이 이제 곧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로 일이 그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저는 아직 한 10년 정도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10년도 아니라 아직 그 중간도 다 안 돼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 정말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맞이하고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사건이 맞든 안 맞든 할렐루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기는 자 되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눈에 피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우리는 전부 다 요단 교회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작아요? 아멘. 예, 할 수 있다. 어느 한 노인이 동네 놀이터에 앉아 있으니까 동네 아이 꼬마들이 쫓아 나와 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 주세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할 얘기는 없고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한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마침내 결심을 하고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프로포즈를 했었단다. 나와 결혼해 주시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두 말과 5마리 소를 그려주더라. 그래서 나는 이걸 가져오라는 줄 알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했는데 그게 돈이 금방 안 벌어져 가지고 그것을 구하지 못해가 지금까지 다 늙어버리고 50년이 지났단다. 그랬더니 그 어떤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할아버지 그거는 두 말 말고 오소 그 말이잖아요. 두 말 말고 오소 5소 오소 두 말 말고 오소 가만들 거를 말해. 그러니까 노인이 무릎을 치고 자기의 살아온 50년의 세월을 한탄했다는 전설 같은 스토리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온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올 수 있어요. 또
이 생각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좋은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소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게도 만들어주고, 내 현재적인 삶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만난 이 기회가 마지막인데 이 기회가 말고 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신이 마취되어지고 혼미해져서 우리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은혜의 때고 또 구원의 때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또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 지금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구원의 때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만약에 은혜 받을 만한 때면 나중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한다면 나중이 되게 되면 정말로 구원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신약 시대, 바로 지금 교회 시대, 지금 바로 은혜의 시대, 이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있고 교회 시대, 이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이때가 은혜의 시대인데 어느 때 나중에 때가 되게 되면 그때는 성도가 지상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없고 교회는 있을지라도 교회로서의 기능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받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잘못이 있었어도 우리가 적시로 흰 눈같이 씻겨지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구원이 천사들도 보기를 흠모하는 은혜고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천사들도 흠모하겠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이 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환란 중에 일어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어려운 불 가운데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 있나요?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를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기회로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때가 되게 되면 내가 정말 각성하여 깨어나서 지금보다는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혹시 배신할 수는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왜 지금은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 왜 지금은 그런 삶을 못 사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거대한 거짓말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다, 괜찮다. 기회는 언제나 온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자꾸 다독이면서 우리가 각성하는 것을 자꾸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여러분 교회 시대 이때가 어느 순간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이거 생각이나 했나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는 다시 또 이것이 없어지고 회복되기만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없어질지 몰라. 안 올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러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이보다 더 심각한 때가 되어져서 아예 교회도 못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지고 거짓 그런 평안과 위안에 우리는 마음을 내어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나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정말로 복종시키고 이러한 때, 평안한 때 오히려 더 은혜의 길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지나가 보니 저의 큰 형님 되신 분 전도했던 것을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예.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형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되시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내가 꼭 가서 하여튼 예수님 좀 전도하고 구원이라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그것을 찾아갔는데 다른 물론 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나는 누워서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초췌한 몰골을 가지고 그러고 날 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님이 아주 성격이 강하고 아주 고집이 분명한 분이라 뭐 기문기고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을 분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막 힘들고 초췌하고 막 쓰러져 있으면 그때는 막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다 빠졌으니까 믿으라 그러면 믿지 않겠나 라는 그런 하나의 기대를 갖고 그냥 하여튼 가서 그냥 이제 숨도 꼴딱꼴딱 하시면 그러면 그냥 내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기회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죠? 나는 저 위에 있고 형님은 저 밑에서 너 왜 그때 목사가 되었다 말 안 했어?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막 내리해서 말이죠. 꼭 내가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착 찾아갔는데 형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막 서서 말이에요. 이게 딱 건장한 모습으로 얼굴에 화색을 딱 띠면서 이 반갑게 나를 받아야는데 아이고 순간 건강해서 좋긴 한데 순간적으로 아이고 이 망했다. 들어 누워가지고 막 숨이 막 꼴떡꼴떡 해야지 내가 말을 하고 들을 텐데 그래야 들을 텐데 이게 건강하니까 이건 말해도 안 듣겠다. 오늘 털렸다. 이게 전도는 그냥 접어두고 다음에 또 다음 기회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오늘 만약에 내가 안 하면 내가 다시 10년 뒤에 오면 어떻게 되지? 혹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막 오락가락 갈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형님 다짜고짜로 자연스러운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형님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형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말을 할 테니까 꼭 한번 나한테 1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얘기하고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형님을 구원의 길로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라 기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겠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놀라서 뭐냐. 그래서 내가 그럼 기도하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라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들어오소서. 나의 주님이 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하고 왔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예. 근데 그 뭐 형님도 뒤에 들어와서 눈물을 또 훔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하여튼 몸이 아파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떠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얼마 있지 않으니까 뭐 몇 개월, 2, 3개월도 안 됐는데 소천하셨어. 얼마나 내가 놀래. 가슴을 지금도 쓸어내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세요. 말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나에게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자의 길을 찾아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거짓말이 꽉 들어차 있습니까? 혼과 영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잘못된 깨달음과 교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의 징조로 가장 먼저 말씀해 준 것이 사람의 미혹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대환란을 통하여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그 진노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사회적인 현상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과 혼이 혼돈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분별할 수 없게 된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스도인 줄로 오히려 오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이것의 사건의 본질, 그 문제의 본질은 뭔고 하면 곧 영과 혼의 혼돈이에요.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정말로 영적인 느낌 속에서 가짜가 가짜인 것을 이유는 알 수 없을지라도 설명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느낀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혼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도 기록된 대로 저 기적을 행하고 또한 이걸 보게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내가 봐도 그렇고 전부가 다 보아도 야 틀림없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저럴 수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미혹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문제예요.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영이 살아있어도 영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미혹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역사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의 때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 사실은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같은 것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면 이것이 영인가 혼인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은 전부 다 영에서 오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은 전부가 다 혼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영일 수도 있고 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영도 있고 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TV 채널을 틀어놨는데 그 채널이 주파수, 방송국 주파수가 딱 일치하게 되면 선명한 그림과 그 화질과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그래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주파수 어긋나면 그것이 지지직거리고 화면도 일그러지고 소리도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가 막 들려오게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이 딱 일치가 되면 정확하게 영의 느낌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소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영과 혼이 어긋나거나 아예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의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영의 구원은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순간적으로 다 완전히 일어나는 사건이겠지만 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더 많은 시간 속에 계속하여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어요? 점점 더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 안에서 일어난 이 영의 생명이 이제는 나의 혼으로 흘러내려와서 나를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영과 같은 어떤 일치된 주파수를 갖게 만드는 그 상태가 혼의 구원이고 영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혼도 구원받는 그래서 나중에는 몸도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 내 영 안에 영생이 들어왔으니 다 됐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런 감각을 따라 구별하지를 못해요. 내가 방언을 할지언정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어떤 감각으로 영적인 어떤 역사는 일어나는데 아직 내 혼이
그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내지 못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을 구별해야 되고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혼도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혼의 그런 어떤 훈련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영들은 이것을 하나라고 속였어. 영이 구원받았으면 됐다. 예수 믿었으면 됐다. 이제 너에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냥 주를 위하여 그냥 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을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처음 어떤 교회를 들어갔는데 여행 중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딱 앉았는데 이 교회가 좀 뭔가 좀 이상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가요? 예. 신령해서 그런 거예요. 뭐 산신령은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내가 영적인 거니까. 내가 영적인 생명, 내가 영으로 살았으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어떤 교회를 탁 갔더니 그냥 편안해. 처음인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듣는 설교인데 그 설교가 뭔가 좀 이상해. 나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는 뭐가 잘못된지 말을 못하겠지만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자꾸 내가 안 맞아. 내 속에서 막 저항을 하는 것 같아. 왜 그래요? 내 속에 영이 살아있고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명이 불가한 것이지만 여하튼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느낌도 그런 느낌이 있고 모든 느낌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바로 느낌 것인 것이죠. 느낌을 우리가 신뢰하기는 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느낌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 느낌보다 더 예민하고 느낌보다 더 디테일하고 느낌보다 더 적각장치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느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을 자꾸 키우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짓 영은 자꾸 그것을 덮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이 성경만 갖고 믿어라. 왜 말씀만 가면 되지? 신령하다 그러고 막 환상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느냐? 오히려 그래 잘못된 게 더 많지 않은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믿을 수 없는 거다. 말씀만 갖고 믿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도 믿어야지만 이 느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느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면 어때요? 배고픈 것도 느낌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가 고픈 걸 어떻게 느끼는데 내가 착각지고 알아채내는데 밥 먹어야 되겠다. 만약에 느낌이 없다고 그러면 밥 안 먹고 살다가 굶어 죽지 않겠어요? 내 몸을 위해 내 생명을 위해서 이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그냥 졸리면 졸린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나는 느껴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내 몸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느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일어나서 그 느낌이 나로 하여금 계속하여 영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이 영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가 느끼는 이 내적인 느낌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센스를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사용해야 돼요. 모추한 사람, 장성한 자, 연약한 자는 이걸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못한다고 할지라도 장성한 자는 이미 이것이 있어야 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를 구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느낌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만을 얘기해서는 또한 안 돼요. 우리에게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비추어서 항상 그 느낌을 체크해야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서로 또한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고 검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기가 싫다. 교회 사람 보기가 싫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쉬운 걸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죠? 금방 검증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든 새로운 깨달음을 깨달았는데, 야, 이걸 교회에 가서 말하고 싶다가도, 아이고, 이거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 말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함께 감동해서 기뻐하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잘 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있으면 얼굴만 눈빛으로 하면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라고 한다면 나는 막 산신령이 돼가지고 저 먼 데로 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계셔서 내가 다 이렇게 검증받고 함께 올바른 영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그때이지만 이미 이 세상 속에 이 마지막 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8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그를 처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공공연히 나타난 때고, 그러나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활동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작동되고 있어요.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혼과 영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속지 않고 있는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나의 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같아요. 내 손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내 입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한 먹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하나의 경험, 체험, 간정으로 될 수 있는 내 영도 그와 똑같아요. 영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을 내가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영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이 느끼지도록까지 계속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건강해지는 것이죠. 건강해지게 되면 여러분, 그 느낌이 저절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 느끼게 되고, 졸리면 졸리게 느끼게 되고, 그죠? 그냥 저절로 그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래요. 그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스러운 은혜들을 이 영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영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알 수 없다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영적인 것은 내 영을 사용해야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받은 이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령한데요, 스피리추얼한데요, 이 신령한 자들은 너무나 고상해서요,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을 다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누구도 감히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높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 다음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으로 인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지만 누가 감히 주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 덮어둔 채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땅 한 속에 가운데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묻은 둔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영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이 있다는 사실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사용하기만 하면 다 된 거예요. 언제 다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영을 더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영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좀 더 깊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또 한번 나누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이 영이 있다라는 사실, 없는 것 같이 속지 말고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권세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더 주님 안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속지 않고 빛된 자녀로서 이 세상 중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더 억눌린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해방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더 깨달은 자로서 이 마지막 남은 때를 온 마음과 힘과 열정을 다하여 주여 마땅히 달려가야 할 길 달려가는 주의 축복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 가까이 통순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부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리워진 마음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시고 어두움으로 또한 아버지 덮여져 있는 마음을 거두어 주셔서 밝고 맑고 환하여 하나님 그 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여 완전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손 높이 듭니다. 참으로 이 남은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하는 주여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슴을 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자기 자신을 치며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주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이기는 자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단의 모든 지체가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손에 손잡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으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